제자들이 보고 이상 기억에 이르되 무엇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같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갈까?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제가 갈팡질팡하면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미지근하면 여러분들은 아이스박스가 되죠. 제가 뜨거워야 여러분이 미지근해지게 되고, 제가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이 길을 찾게 되죠. 그만큼 이 간단한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니까,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니까, 성령의 역사하면은요 안 믿어질 것이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하면은요 외치지 못한 것을 외칠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12 제자들이 다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대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오시는 성령님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일어나라 외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외치잖아요. 그동안은 뭐 했습니까? 이 말씀을 배웠던 베드로는 그동안은 뭐 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저 2층에서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듣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께서 역사하게 된 베드로는 성전대문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나를 가진 것은 없지만,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하고 안전뱅이를 향해서 외쳤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일어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들어도요 안전뱅이가 옆에 있으면 도망가요. 이 말씀을 들어도요 안전뱅이가 옆에 있으면요 아이고 뭐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귀찮아 도망가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오면서 안전뱅이가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자, 저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자,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안전뱅이에게 한 걸음 다가간 그런 경험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 없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지나면 안 돼요. 핸드폰 사가지고요 핸드폰 작동할 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 돈 많이 주고 사가지고 그거 운영할 줄 모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배웠는데 믿음이 생활되지 못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님 모습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의 환전상들을 혼내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성전들에서 사가지고 제사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트렌드였습니다. 집에서부터 소를 끌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 집에서부터 가축을 끌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 오다가 피 뜯어 먹는다고 안 따라오래? 빨리 가지고 끌어도 잘 안 따라오래? 아니 그런데 성소로 와가지고 재물 끌고 올 필요가 없어. 거기는 제사장들이 병든 거, 저는 거 하나님한테 바쳐봐야 받지도 않는 거 일찌감치 만약에 선지자가 야 그렇게 예배할 바에는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고쳐지지 않았어. 기록된 400년 전에 말라기가 나타나가지고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려면 성전문을 닫아라. 총독에게 그런 식으로 선물 가져가거라 받겠느냐. 대통령에게 선물 주고 갈 때 불러서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오는데 끌고 오는 게 힘들어. 끌고 오는 게 힘들으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들에서 팔고 있는 재물을 사다가 드리면 싼 값에 살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야? 흠 있는 것을 파는 거야. 그러나 제사장이 봐가지고 합격하면 그 재물은 합격이야. 아무리 좋은 것을 팔고 와도 불합격하면 그때부터 불합격이야. 보통 타락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사가 형식이 된 거야. 그런데 그게 고쳐졌나요?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선지자가 마지막에 예배하러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라. 그렇게 예배 제사 드리려면 성전문을 닫아버려. 아니 진짜 닫으라는 소리니까 고치라는 소리지. 엄마가 자식이 시험 봐가지고 시험지 들고 왔는데 너무나도 기대에 못 미치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그냥 하도 화가 나니까 나가라 이러면 나가라는 말이야. 잘해보라는 말이지. 잘해. 근데 애들은 또 그걸 고집부대로 듣는다. 신앙도 마찬가지요. 성숙하지 못하면요 말씀을 복해하는 거예요. 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랬더니 그 집 아이가요 오래간만에 우리 엄마한테 효도 좀 해보자. 세상에 효도 한번 못해보고 맨날 속상했는데 오늘부터 효도 좀 해보자. 진짜 나가버렸어. 안 그래가지고 막 가출 신고를 해가지고 억지로 쳐다다가 앉혀놨더니 엄마 말대로 했는데 그러냐. 웃겠습니다. 그게 엄마 말대로 했나요? 성전문을 닫아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외친 것은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아라는 거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제대로 된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안 고쳐져. 저도요 알아요. 고쳐진다는 게 기적입니다요. 알아요. 목회 평생 해봤잖아요. 고치기 어려워요. 여기서 쳐다보면요 당대상 저 뒤에까지 안 보일 것 같으지. 아니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목회를 했는데요 오늘 새로 나온 교회를 딱 잡아낼 수 있어요. 교인이 아무리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보는 사람을 보고 있다가 보지 못한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금방 잡아냅니다. 그럼 벌써 우리 집사람한테 신호가 가고 우리 집사람이 그냥 우리는 그물 전도단에는 게 있어가지고 그물에 걸리게 하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다 눈치를 줘서 그물에 가서 이제 삭삭삭삭 어떻게 하면 어떤 기회에 주먹을 전달하고 어떤 게 말을 하는가. 신통방통이죠. 아니야 그게 하시는 아니야. 다 알아. 그러니까요 11시 저는 11시 10분에 예배를 드려요. 9시 10분에 예배를 드려요. 왜? 교인이 하도 늦어서 아예 늦지 말라고 11시 10분에 예배를 드리고 9시 1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안 되더라고요. 11시 예배할 때는 11시 5분에 오더라고요. 근데 11시 10분에 예배를 하니까 11시 15분에 오더라고요. 안 고쳐서 평생을 쳐다보면 안
그리고 언제 또 들어오느냐? 10시간 지났는데요. 그 들어오는 사람은요, 365일 52일 연예인이 있는데요. 밤새 설교 시작할 때에 얼굴 가리고 들어와. 아이고,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그게 평생 안 고쳐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외친다고 고쳐집니까? 알아요. 안 고쳐지는 거 알아요. 그러나 성령이 패대기 치면, 성령이 번쩍 들어가지고 딱 패대기를 치면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 그 사람이 나요. 제가요, 은혜 받으려고 산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요. 새벽별에 그 새벽별을 쳐다보면서 내려왔어요. 박달재 고개 알죠? 박달재. 천무사 박달재. 그 박달재라고 하는 고개가 제천과 충주 사이에 있는데 그 옆에 도도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앞에가 제천 지방 여름 성회하던 곳입니다. 산상공가에. 참 거기에서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텐트 속에 잠들었는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물 위에 떠 있더라니까. 그래도 안 죽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보니까요, 이 남방 호주머니에서요, 손바닥만한 지네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돌멩이가 많거든. 이야, 그래도 은혜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불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20년 동안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30년 동안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고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봉이 같아서 반석을 쳐서 깨트리는 강력한 파워풀한 힘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유대 사람들은 이 성전을 잘 알거든요. 성전 돌멩이 하나가 긴 거는요 15도씩 가는 거예요. 성주순례 가보셨지? 통곡이벽 밑으로 그래서 지하실에 내려가면은요 그 성전의 밑바닥 주석돌 같은 거, 그 위에 모든 돌멩이들은요 헤롯의 성전, 언제의 성전 해가지고 몇 번 부서지고 또 세우고 해가지고요 이게 언제 건지도 몰라. 그렇지만은 헤롯 시대 때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줘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저도 유화 정책을 쓴 거지 날 따라오라. 그때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자랑했어요. 이 멋있는 성전을 너무너무 자부심을 느꼈어요. 수레객들이요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6월절 날에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오게 될 때에 그래서 보면은 하얗게 빛나는 그 어마어마한 헤롯의 성전을 보면서요 그들은 근지를 느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더니 전부 튀어먹어버리는 거야.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띄웠고 의자를 띄웠고, 이야 이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은요 예배방해죄야 예배방해죄. 유대교인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아주 너무나도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막 그러면서요 이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하고 상황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거든. 왜 강도의 소굴이죠? 재물을 팔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이득을 취한 거야. 왜 강도의 소굴이죠?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주는 거야. 성전에 필요한 성전세를 낼 수 있는 장사해놓고 예배 드리는
되니까 좋고, 큰없는 짐승을 샀어도 제사장들이 안수해주고 합격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뒤엎으면서 뭐라고 외쳤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는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금식도 했거든요. 구제도 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금식, 구제, 기도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인데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구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올라오셔가지고서는 전부 뒤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분노를 받았을까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나서 제사장들이 이상히 여기는 것을 보면서 거기를 물러나가지고요, 어디로 가셨느냐? 예루살렘에서 성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베다니에 가서 머무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되지 아니하는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 있는 거 알죠? 그러나 그 집에 갔다는 말은 없지만 내가 생각해 볼 때 그 집에 간 거거든. 되게 삼남매 가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좋아하셨거든. 그런데 예루살렘에 떠나가지고 다시 베단의 마을에서 머무르고 그 다음 날이 되는데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이른 아침을 좋아하셔. 그래 이른 아침에 다시 물러섰던 그 성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길을 건너서 무화과나무를 보게 됐는데 그 무화과나무에 이파리가 무성합니다. 예수님이 시장길을 견디지를 못하고 무화과나무 곁에 가가지고 열매가 있나 없나, 먹을 만한 것이 있나 없나 찾으시는데 아무것도 찾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면 없구나. 그리고서는 그냥 물러나면 되는지.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뒤로 물러나시는데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당신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귀중히 여기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 놀라운 것이 뭐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께서 저주하자마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이때 이것을 보고 따라하세요. 이상히 여겨. 어떻게 여겼어요? 이상히 여겼어요. 스트레인지, 참 이상하다. 이상히 여겨.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나서 시청각적으로 봤지? 너희들이 무화과나무 이게 말라 비틀어지는 거 봤지? 봤냐?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전부 그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야, 이상할 것 없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야. 만약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한 이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말대로 된다.
이게 바로 제자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제자의 권세입니다. 말대로 되는 권세.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축복하세요. 축복대로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저주하세요. 저주가 임한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너희들도 외쳐 그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산을 넘어뜨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산을 넘어뜨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주님 태백산 앞에 와가지고 태백산을 옮겨주세요 하면 태백산을 옮겨줍니까?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동네산 앞에 가가지고 뒷동산에 가가지고 뒷동산아 바다로 옮겨질지어다 안 옮겨지는 거야. 이 믿음이 안 생길 거야. 성경을 쭉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사야서 41장 15절 말씀, 스가랴서 4장 지렁이 같은 너 야곱 내가 너를 날카로운 네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삼으리. 아니 지렁이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주물러 주시면은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바뀐다는 거야. 여러분 흐물흐물한 지렁이, 뼈다귀가 없는 지렁이 오다가 써먹고 그러고 처녀들이 보면 웃음밖에 안 나와. 지렁이가 얼마나 웃겨요. 그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그 순간 산을 쳐서 부스러기가 되게 하고. 아멘. 작은 산을 깨트릴 때 벼가 되게 하고 회바람으로 전부 먼지같이 날려보낸다. 너 지렁이 같은 야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만 내가 너를 삼아주실 때 지도가 바뀌어진다. 지도가 큰 산이 옮겨지면 작은 산이 옮겨지면 지도가 바뀌는 거야. 둥고선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내 삶의 주변에 영적인 맵, 스피리추얼 맵, 영적 지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면 그게 사는 얘기인데요. 스가랴서 가서 보니까요, 스가랴서에 가서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지만은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탁 나온 다음에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쓰여진 줄 아세요? 기가 막힌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갑자기 큰 산이 나와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게 뭐예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 경제적인 이유가 있죠. 기근이 들었지요. 본토에서 돌아오고 나니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류 세력이 되었지요. 엘리트 세력은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고 나니까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주객이 다 전도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서는 솔로몬의 성전 300만원 규모로 주춧돌을 놨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왜 안 되죠?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지읍시다 그랬을 때 너네들은 혼혈이야 혼혈. 이방 사람들랑 섞였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지을 수가 없어.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소장을 냈죠. 식민지 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 강대국에서 중단시켰잖아. 그래서 몇 년 지났다고요? 15년 16년이 지난 거야. 성전을 중단한 지 15년 16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안 된다. 이거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 지형적으로 볼 때 성전을 지금 지을 수가 없어. 그러나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나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모든 문제들이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태백산만큼의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옮겨진다는 얘기잖아. 옮겨진다는 얘기, 평지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산의 개념은 뭐냐? 이 산은 인생을 살아가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부딪히는 장애물들, 이 나라가 부딪히고 있는 장애물들, 방림이라는 교회가 해결해야 될 장애물들. 근데 우리는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서신합니까? 숨어 도망쳐, 절망해, 약 먹고 죽어. 장애물 앞에서 헤쳐나가야지. 두드리지도 못해.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내가 한 이런 일들을 너희도 할 수 있는데, 물어봐나보다 시들어버리는도 말로서 너희들도 할 수 있지만은, 인생의 장애물이 아무리 큰 산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바다로 옮겨질지어다. 바다로 옮겨질지어다. 여러분, 이 장애물은요 다양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장애물, 어떤 사람에게 인간관계의 장애물, 어떤 사람에게는요 질병의 장애물. 아멘입니까? 제가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나중에 더 새로운 걸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의 이 설교는요 깨달아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한 거예요. 본문을 놓고 뭐 이상해 오는 거죠, 설교가. 깨달아지는 과정만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을. 그래도 이 깨달아지는 과정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헤드로도 한중대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봉주지방에 국내를 갔습니다. 봉주지방에 국내를 갔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아니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 교회의 시작은 가장 오래된, 봉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약간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세우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여자 목사님 모셨는데 지방 집회를 거기서 하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500명 가까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500명이 큰 교회입니다. 뭐 강림교회는 크게 생각 안 되라고 할지라도 하여튼 큰 줄 아시죠? 그래서 갑자기 중이 된 거야, 그 교회가.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지방 담임자님이 나를 초대했구나. 그래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막 연구할 때 이 본문의 말씀 제가 외쳤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세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됩니다. 이 산은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강림교회는 워낙 수준이 높아가지고 침묵이에요. 그런데 그 지방 집회는요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영적인 분위기를 보잖아요. 교인들의 반응을 보잖아요.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요 앞에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엄마 곁에 앉았는데 아멘. 이야, 완전히 그 아이가 그냥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의 이 예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성령님이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통성기도 합시다. 통성기도를 하는데 주여 주여 상창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요, 누가 바지가랑이를 확 잡아들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지가랑이 벗겨지면 어떻게 해 지금.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앞에서 아멘 아멘 하던 조그만 아이가 와가지고 바지가랑이를 붓고 매달리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누구야? 그랬더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요 제가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머나 그래? 또 어디 아픈데? 하여튼 어디 아픈 건 묻지 마시고 빨리 안수기 되더래. 안수기도 그럼 어떡합니까?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니까 그 조그만 아이를 놓고 안수기도를 하고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아. 근데 그 이튿날 새벽기도 시간에 나갔더니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누가 기다려? 내가 왜 그러십니까? 우리 아이가 어저께 강사님한테 큰 신뢰를 범했어요. 갑자기 뛰어나가가지고 강사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강사님 기분이 나쁘셨나요? 그러면서 얘기를 거네. 아니 뭐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말입니다.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희귀병이 걸렸는데 자라나지 않아 몸이. 온 오장육부가 어린아이의 그 깐난하게 태어난 그 상태로 자라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오줌이 해결이 안 돼. 매일 병원에 다니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받는데 엄마의 소원이 뭐냐? 기적이 발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게 자기 소원이에요. 국민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요. 요구만에 잘하진 않아가지고 나는 내 평생에요 목회하고 부흥회 다니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병든 자들이 나음받는 간증도 많이 들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다가 이런 아이를 경험하게 해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의사를 찾아가면서 기적이 차지 않고 하룻밤을 보내는 그런 날이 오기를 늘 간구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데 어젯밤에 강사님에게 안수받고 나가지고 아침에 돼가지고 기적이 발지 않고 오죽 안수하고 일어났다는 거죠. 아니 그 말을 들으니까요 겁이 덜컥 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루만 오줌 싸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 오줌 싸는 아니 비행기 띄웠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주여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책임져주세요. 끝까지 책임져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이 하시는 일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책임져주세요. 그런데 집회 끝나는 그 다음 날까지는 오줌을 안 쌌어요. 저는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세상에 일주일이 됐는데 전화가 와.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강사님이 기도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오줌 싸지 않고 오줌을 싸지 않아서 이제는 병원에 안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니 100일을 가봐야지 100일을 일주일 가지고 100일을 전화를 걸어서 가슴이 쿵떡쿵떡해. 믿으면서도 쿵떡쿵떡해. 그런데 100일이 됐는데 자주 한 상자가 나눠왔어. 이만한 상자에.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하우모라고 썼어. 하우모. 성이 하수고 이름이 음모야. 아무리 생각해도 음모라는 애는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총명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 그거를 손장을 잘 읽어보더니 하음모래 하음모. 하음 어머니, 하음이 어머니. 그래서 하음 어머니면 그 어린아이가 하음이야. 하나님의 음성 하음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보내길래 하음 엄마가 이거 왜 보냈지? 두개 끝나면 그 교회 교인하고 강사는요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보내?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전화를 했어요. 아유 자두는 왜 보냈냐고 안
안 보내고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100일이 됐는데 기적이 차지 않고 하나님을 믿다는 거야. 오 이거 봐. 하나님의 치료예요. 지금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100일을 봤는데요. 제가요 1년 6개월이 됐어요. 1년 6개월. 인상이 중요하잖아. 근데 왜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1년 6개월이 돼가지고 하은에 전화를 오는 거야. 여러분 그 하은 아빠가 난리가 났어요. 강사님 제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이 고쳤죠. 이 하은의 아빠는 교회 생활도 잘 안 하는 분이거든요. 그냥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였거든요. 그런데 기필코 점심 사러 온다 그래도 같이 뛰어났거든요. 하나님이 고친 거야.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전화를 딱 했더니요. 그 하은이 목사님 제가 문자로다가 전송할게요. 문자로 하은이의 사진을 찍었어요. 하은이가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는 거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를 애가 피아노를 치는데 뻘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피아노 소리 잘 들으셨나요? 저는요 목사님 집회한 이후에 건강을 회복해가지고요 이렇게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요 키가 제정상이 된 거예요. 자라지 않던 아이가 키가 작아가지고요 아주 그냥 삐죽하게 자랐어. 저는요 그렇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옮겨지는 권세, 옮겨지는 권세, 옮겨지는 권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세 번째 이 권세가 뭐냐면 세 번째 권세가 너희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어쩌고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딱 갔다가 마지막으로 붙인 것이 뭐냐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말을 가지고 믿음으로 외치는 것도 되어져야 돼요. 말을 가지고 장애물을 향해서 도전할 때도 장애물이 옮겨지는데요.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야. 그냥 허공에 이렇게 그냥 우리가 무슨 심리적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믿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보다 보배로운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보다 가치 있는 말이 없는 거야. 만약에 무엇을 믿고 기도만 하면요 어떻게 한다고? 다 받으리라. 아하 제자들에게는요 응답받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 이제 병 낫는다, 장애물이 옮겨진다, 말대로 된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말하는데요. 진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은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을 쫓아내셨잖아. 상을 뒤엎었잖아.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셨잖아.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에 제사장님과 서기관들이 말입니다. 수트라야지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 이야기를 다시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야. 형식적으로 와가지고서는 제 이름을 자랑하지 마. 그러면서 기도하는 곳이라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병든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을 지도자들이요 그걸 이상하게 했어요. 제가 읽습니다. 2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서기관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예수가 하고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읽었다고? 이상하게 읽었어. 이상하게.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요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셨을 때 저주하시니까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상히 여겨?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볼 때 이상히 여겼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오늘의 시청각적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까지 가르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뭐냐면요, 말의 권세, 장애물을 옮기는 권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하는 권세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권세가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무화과나무는 뭐야? 무화과나무는 본래가요 유대인들의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새롭게 피고 열매 맺을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다고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거에 거의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뭐냐면 무화과나무는 우리나라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 거 알아요? 몰라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아시지? 유대인들에게는 무화과 나무가 그들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푸르렀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없는 거냐?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시드는 것을 볼 때 이상히 여겼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만 붙잡고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월감만 가지고 있었지 성소가 기도하는 집인 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파리가 무성한 사람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이파리가 무성한 사람들이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돌아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열매 없는 종교 생활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은 절대 유대인들에게 열매가 없다 이거를 뒷부분에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두 번 강조하는 셈이야. 아직도 못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시청각적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까지 진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삼지 못하고 가장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말씀을 받았다고 자처하지만은 형식만 남아버리, 외형만 남아버리, 기도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이라면은 입술에 권세가 있고 장애를 옮기는 권세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권세, 더 중요한 권세, 하나님께 말하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응답의 권세가 있는데요, 왜 기도하지 않니? 방맹교회 오래 믿는 성도들이요 20년 믿고 30년 믿고 못해서부터 믿고 부모님 때문에 믿는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응답을 몇 번 받았습니다. 조지 밀러는요 5만 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응답을 많이 하셨을까? 10,000가지가 넘더라고. 10,000가지.
여러분, 주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오래 믿고 있다는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화려한 경력, 오래 믿었다고 하는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 자랑거리 그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이파리 너 무서워하구나. 이야, 김집사 이파리 한번 무서워하네. 성가대 대원들 이파리 한번 무서워하네. 그런데 그 안에서 열매가 없다고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광명교회에 오셔서, 아니 한국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은 모든 한국 감리교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살피실 때에 배부르구나.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배부르구나.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배부르구나. 근데 주님이 시달리셔. 열매를 찾을 수 없으니 시달리셔. I am hungry. 나 배고프다. 오늘 우리가 여름 수련을 하면서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뜻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말의 것에 중요합니다. 장애를 옮기는 것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요. 기도. 하나님께 말하자고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가 삶의 자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내 평생에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도는 우회 도로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 하나님께 내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기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가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우회 도로로 가지 않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처럼 화려한 이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파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 포지션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이파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진짜 찾으시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도, 생생한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분의 뜻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수 있는 기도, 내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기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는 기도, 이런 절대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여기에서 저기에서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말대로 되면 됩니다. 장로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들을 나눌 수 있는 강림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